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의 2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바울의 전도여행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점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의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트려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가깝고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방인 선교를 향한 사역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 그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의 첫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찾은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살라미는 이 섬의 상업 중심지였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구브로에는 이미 교회도 세워져 있었으므로 복음 사역을 진행하기에 크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먼저 유대인 여러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부터 힘들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지 않으신 성령의 배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 회당과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모습을 따르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처럼 비교적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더 넓은 세상으로 사울, 즉 바울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구브로 서쪽의 도시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유대인 바 예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 총독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벌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의 이름은 바 예수였어요.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방인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울의 헬라식 이름 바울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가진 애를 쓰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저주를 명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정말 바 예수가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서기오 바울은 오히려 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바 예수가 맹인이 되고 마음을 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을 절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꾸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자 하지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장벽을 치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장벽,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장벽, 모태신앙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저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식의 교만과 자만에 빠집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책임과 사명은요,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안에 거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선택받고 부름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야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교만과 완악한 태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니까요.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